사랑 안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서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나온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을 축복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경제와 윤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적으로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목숭아니라.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관계를 결정할 때, 미래를 계획할 때 등.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 한켠에는 늘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결정 회피라는 말을 씁니다. 즉,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두려움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멈춰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의 형제들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가족들은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었고, 이전에 동생 요셉을 팔았던 죄책감이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 총리인 요셉과 다시 만나야 하는 두려움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길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결코 악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삶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유다의 설득을 들은 야곱은 마침내 그가 요셉을 잃은 후에 애지중지하며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문의 14절에서 야곱이 말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오라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그의 비장한 각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감남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결단은 결국 그의 온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함은 물론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와 절대 주권자로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유일한 독생자이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힘입어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감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믿음의 결단은 온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단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의 길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두렵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며 구원과 은혜의 길들로 인도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에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단하며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오라는 고백하는 것은 야곱의 자포자기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 속에 아들들을 잠시 원망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상황이 되면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하여도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잘 아시고 놀라운 길들을 여시며 새로운 길들로 인도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어집니다. 본문의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은을 자루에 담고 요셉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 두려움을 넘어 순종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순종은 이후 요셉과의 회복, 가족들과의 화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실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함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작은 발걸음,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을 연결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멈춰서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하여 막막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첫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도 두려움을 넘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선한 일들을 목도하며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원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막막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렵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순종에게 이르기까지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소리와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친히 와주시고 평안으로 감싸 주옵시고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살아가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썩어지는 이 땅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주일은 특별히 오후 주일 예배와 또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모든 부서와 또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또 장로님들과 또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찾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나와 함께 모여서